할렐루야, 뉴스콜 지저스 중학교의 청년부 영상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중에 이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 나와가는 내가 주의 힘을 주시네 야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 나만하는 내가 주의 힘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위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곳만에 바다에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크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하게 하시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이끄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하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곳만에 바다에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날 부르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곳만에 바다에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돕으시고 부르짖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오직 주의 권능 나오직 주의 권능 나오직 주의 권능 나오직 주의 권능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무너진 삶의 그런 자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너진 삶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영상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대학교 또는 온라인 개강을 해서 우리 학생들인 청년들은 또 이제 지난주에 또 온라인으로 강의도 듣고 과제도 제출하고 좀 이렇게 바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조금씩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감염의 그런 위험이 높은 상황이고, 또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들 가운데 그런 감염이 일어나서 집단 감염의 그런 뉴스들을 듣게 될 때에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시각도 좀 이렇게 비판적이 되고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하면서 결정을 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어떤 결정이 나는 대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장난도 치고 또 교제도 하고 함께 먹고 나누고 그런 순간들이 참 너무나 소중한 그런 감사의 순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또 청년들도 그렇고 영상 예배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지금 매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편하게 그냥 편한 시간에 그냥 편한 모습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 굉장히 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핸드폰에 성경 어플도 생기고 또 언제든지 CCM 어떤 찬양을 듣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이나 성경이 궁금하면 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서 그에 해당하는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접근하는 것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편리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또는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나태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에 아무리 성경 어플이 있고 또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CCM 찬양도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찾아서 듣거나 찾거나 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편리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상 예배도 집에서 어쩌면 편한 복장으로 편하게 편한 자세로 편한 시간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만은 더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또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또 은혜롭게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첫 번째 영상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훈련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 지켜보고 누군가 옆에 있는 그런 상황 중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 훈련을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주일을 출석하는,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런 성경,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지금 영상 보고 있다가 아멘 우리 대답한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멘 혹시 이렇게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인데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의 의미를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 막연하게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니까 나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의미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왜 지금 이 영상을 열었습니까? 왜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려고, 주일 성수하려고, 주일 출석하려고, 그래도 이 영상 예배 그래도 드려야지 청년부 예배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만약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다른 영상을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를 믿으십니까? 저 믿으세요? 제가 무슨 사이비 교주여서 저를 믿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를 목사 한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 저를 신뢰하느냐, 저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믿어, 나 그 사람을 신뢰해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청년부 우리 민주 회장을 믿는다, 난 민주 믿지. 우리 성민이, 내가 성민이 믿는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민이나 민주가 저에게 어떤 그런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성민이나 민주의 말과 행동과 그 성품, 인격에 대해서 신뢰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를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있느냐,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제가 막 이상하게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목사님 맨날 그런 거짓말, 그 말 어떻게 믿어?
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없겠죠. 제가 어떤 청년에게 만약에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청년들끼리 그 목사님한테 그 돈 빌려줬어? 아니 목사님한테 받기는 글렀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위기나 어떤 힘든 순간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들,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기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는 것,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구나, 어떤 말씀을 하셨구나, 이것을 많이 아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죠. 그런데 믿음은 절대로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지식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눌 때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 저희 딸과 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만약에 신뢰하게 될 때에 아빠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어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고 또 직장생활은 어떻게 했고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믿을만하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할 때에는 그 부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부모의 말에 대해서 또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의 그 성품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듣고 함께 하면서 그 신뢰가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제가 집에 갔을 때 소파에서 아빠를 향해서 아빠 하면서 갑자기 점프를 해서 저에게 달려듭니다. 근데 제가 저의 딸이 저에게 점프해서 달려올 때 제가 오 하면서 이렇게 피해서 만약에 그 딸아이가 바닥에 촥 엎어졌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는 내가 아빠한테 다시는 점프해서 안 안길 거야, 저를 신뢰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어디 다른 데를 보고 있는 순간 소파에서 점프를 해서 아빠 하면서 달려들 때 제가 갑작스럽게 다른 데를 보고 있더라도 바로 그 아이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면서 그 아이를 꽉 잡아서 안아줄 때 그 아이는 아마도 그 다음에도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저에게 점프해서 달려들어서 안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면서 더 나아가서 반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신뢰하는 자녀가 그 신뢰하는 만큼 부모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며 반응할 때에 그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하셨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그렇게 반응하는 것,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과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 기뻐하시는 반응들,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뭐일까요? 구원받는 것,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 물론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냥 구원받는 것, 거기까지다 라고 한다면 너무 딱딱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자녀들이 그냥 부모의 걱정 안 끼치고 본인 앞가림 잘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잘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내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까? 물론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뻐하는 그런 행동들, 기뻐하는 말들,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다가오고 반응하고 함께하길 원하고 교제하는 것, 그때에 부모가 정말로 기뻐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와 믿음, 이것은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스타 포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 삭슬 지불하는 자, 보상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상이라고 하는 미스타 포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깊이 교제하는 그 상을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 그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내가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것이 알면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며 오늘도 그 말씀을 펼쳐보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부어 넣어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